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오늘 말씀은 이방 선교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지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그러면 성경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있죠. 바로 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보다도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온 항구 도시인데 이곳은 많이 타락했던 도시이기도 하고요. 오늘날에도 뭐 비슷합니다만 대도시가 되면 발달한 면도 있지만 반대로 타락한 문화도 많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리고 이 발달한 도시라고 하는 곳에는 항상 돈이 도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도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을 만났고 또 거기에서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거기 성경의 내용에 로마에 살다가 이 사람들이 쫓겨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시에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물론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살기는 합니다만 이때 당시는 일단은 유대인들을 로마 당국에서는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종교적으로도 달랐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동네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범법자처럼 마치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힐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서 모두 다 떠나게 만들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생업이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어서 같이 텐트를 만들면서 거기서 1년 6개월을 생활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텐트를 만들었다는 말 때문에 우리가 자비랑 목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비랑 목회라는 말은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직업을 갖고 목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자비랑 목회라는 말을 텐트 메이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텐트 만드는 사람 이런 뜻이 자비랑 목회 이런 의미로 나중에 단어가 쓰여지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낯선 환경에 살아가지요.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바울도 낯선 곳이고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도 이곳이 낯선 곳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살아서 도움은 됐겠습니다만 그들이 낯선 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서로 직업이 같았으므로 함께 의지하고 살아갔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서로 의지하고 돕고 할 수 있었던 역할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고, 또 오늘날의 교회 모습도 그래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왔다. 그럼 여러 가지로 도와서 그 지역에 잘 정착해서 한 가족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또한 필요합니다. 실제로 외국의 상황에서도 이와 같습니다. 외국에서 목회를 할 때 보면 외국으로 이제 이주를 해 옵니다. 그러면 이민을 오게 되면 교회가 돕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된장과 뭐 김치도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좋은지, 어떻게 또 집을 얻어야 되는지, 이런 모든 정보들을 지금도 우리 한인교회들이 제공하고 돕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역할들을 초대교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설교를 하고 가르칠 때 이제 바울을 도왔던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합류해서 이제 그들이 복음을 함께 전하는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원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전하며, 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그렇죠. 우리 속담에도 백지장도 맡들면 낫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혼자 감당하는 일은 어렵지만 서로 함께하면 좀 더 수월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바울과 그리고 실라, 디모데가 함께 이 고린도 지역을 말씀을 전하고 함께함을 통해서 좀 더 수월하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핍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아마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이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그러면 이제 나는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 중에서 돌아올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고 이 고린도 교회가 상당하게 컸던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또 하나는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은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충격적이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보 입장에서는 자기의 삶을 건 그런 믿음의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목회자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회당을 책임지고 있고 행정과 모든 것들을 다 정하고, 그리고 회당에 들어와서 설교자를 할 사람들을 정하고 하는 그런 모든 역할을 하는 사람이 회당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회당에서의 역할은 마치 우리 동사무소의 어떤 그런 역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관청의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회당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회당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유대인의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유대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아마도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사람은 직업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회당장으로부터 해임이 돼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아마 경험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보에 대한 기록을 하는 것은 이 회당장 자체도 가장 바리새적이어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람도 자기의 삶의 터전과 여러 가지를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로 나왔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내 삶의 자리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또는 일자리를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구원받음의 길에 들어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나로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 또는 다른 나라 또 다른 사람 모두에게 복음의 역사가 전해져 가야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부흥기를 접어들어서 가장 정점에서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파르게 떨어진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가 전도하는 일도 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을 보내는 일들도 이제 잘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복음의 역동성,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멈추는 일이 되고 있어서 무척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멈춰지지 않아야 되고 계속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입술을 열어서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입술이 바로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주님 역사하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이방 민족에까지 계속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복음을 위한 기도가 또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조금 더 선교에 대한 또 전도에 대한 관심을 더 갖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복음의 역사가 유대인을 뛰어넘어 이방인에게 갔고 심지어 회당장은 예수를 믿게 되므로 자기의 삶의 터전과 근거지와 직업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복음 전도와 선교에 대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도 중보기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